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 반역이란 단어는 케쉐르라고 하는데요. 반항하고 저항하고 거절하고. 근데 이 반역을 10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시겠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던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을 하는 거 알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반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행동이나 이런 삶이 가진 파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남유다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제 수요일 말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죠. 거기서 살게 하고 거기서 누리게 하는 게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왜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역사를 보고 배우지 못하고 또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될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자그만 지 136년 전에 아수르에게 어떻게 망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지켜봤거든요. 그러고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수르가 여러분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끌고 갔냐면 그냥 몽땅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100km를 가다가 한 500명, 한 1000명 저 산골짜기에다가 또 한 100km를 가다가 200km를 가다가 또 저기 한 골짜기에다가 그렇게 다 분리수용, 분리격리를 시켰어요. 도무지 다시 그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자기들 아수르까지 끌고 가는, 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죠? 혼혈 정책을 펼치죠. 피를 섞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오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또 혼혈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남유다인들이 이 사마리아는 그냥 키우는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 자체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운 일,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하겠다. 우리는 저렇게 믿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한 죄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왜 성경을 보고 이거 나의 일로 여기지 못할까? 왜 그런 거지? 결국 여러분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21가지의 죄잖아요. 이 21가지의 죄라는 말은 어떤 거죠? 21가지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들이라는 거죠. 그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죠. 그렇게 보았음에도, 그렇게 내가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질문 되잖아요. 왜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할까? 여러분 그 28절 위에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 뭘까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 나를 주장한다는 건데, 이 욕심은 파도스라는 단어예요. 감정에 기반한 나의 욕구예요. 이 파도스가. 그러니까 말씀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감정에 기반해서 내가 그때마다 솟구치는 나의 욕구들 위주로 내가 자꾸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6절 위에 가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만드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감정에 기반한 나의 욕구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나의 결정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참 출발점이 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되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두 번째,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내게 주신 것, 내 시간, 내 삶,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되고 하나님의 이유가 되게 살지 않고 계속 내가 목적이고 내가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 별로 감사가 안 돼요.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더 이상 더 이하가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가정, 아내, 부모님, 자식, 남편, 교회, 어떤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 다 나를 위한 소품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헌신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죠. 인내, 뭐하러 그 짓을 해요? 희생, 참아내고 버티고 핍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짓을 뭐라 하겠어요? 그 어려운 짓을. 그렇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 하기 싫고 안 하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 필요한 소품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아닌 거예요. 부르심도 아니고 보내심이 아닌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들로 다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한 선택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은 안 그런가요? 우리의 삶을 잘 뜯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부르심과 보내심과 사명,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요,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나를 위한 소품, 거의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거듭되어서 나타나는 동사가 슈버라는 동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죠? 지금 내가 여호와께 등을 지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호와께 등을 지고 돌아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나 삶의 소소한 결정들, 이런 것이 여호와께 등을 지고 돌아서는 결정과 선택은 없는가? 이게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 11절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1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첫째 피할 수 없을 거래요. 두 번째,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거기 재앙이란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면 라하란 단어인데요, 모든 악한 것, 모든 나쁜 것,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나쁜 것과 모든 힘든 것들을 그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없대요. 두 번째,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설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좀 맞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하고 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마음에 대한 경고 아닐까요?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마음에 대한 경고. 속지 않으시고 다 꿰뚫어 보시고 폐부를 감찰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시도, 그게 한 대가 지불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저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렇게 한들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제 신학교 친구 중에 굉장히 겁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용리수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선택들을, 결정들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똑똑했어요. 연세대학교 출신이니까 똑똑하죠.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요. 근데 머리보다 훨씬 뛰어난 건 말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 친구 하는 선택들을 보면 워낙 친한 친구니까 물어보는 거지, 한 번씩. 야, 너 그거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항상 입에 달고 하는, 자기를 핑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든 막으시겠지 뭐. 그렇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야, 너 그건 아니다. 근데 목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11절 말씀과 오늘 말씀은 회개에 대한 강조가 아니고요, 돌아서야 된다라는 강조가 아니고요, 타이밍에 대한 강조예요. 타이밍. 왜 지금 11절처럼 야,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전에 수많은 사건과 시간들 속에서 야, 지금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말씀 11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타이밍에 대한 강조가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이 부르짖다라는 뜻으로 쓰인 자크란 단어는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큰 소리로 맹렬히 울부짖는 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치 우리의 상처가 깊어지고, 그만치 여러분 돌아가기가 훨씬 힘들어지고, 그만치 당해야 될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요. 14절을 보실래요? 몇 구절을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야, 절대 안 돼, 이제 끝,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만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때 지금 멈추시고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돌아서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지나 20년 지나 계속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과 살아가고, 참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나를 가져가는 결단들이 참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말씀이 절대로라는 이런 단어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절대로 어떤 방법도 없다. 여러분, 그 분양하는 신들이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자, 분양하는 신들이 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묵상이에요. 여기서 분양하는 신들은 뭘까요? 내 방법, 내 선택, 내 결정들이 분양하는 신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따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양하는 신들은 뭐예요? 내 방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결정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그것에 반한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내가 분양하는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방법에 가서 부르짖어 보내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해서 부르짖어 보내는 거예요. 그 방법들과 그 말씀에 반하는 결정들이 너를 절대로 구원해주지 못한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접속사 와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택을 했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해요.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10번, 20번, 50번, 100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너로부터 만들어낸 방법과 세상이 준 어떤 결정과 선택이라면 야, 너를 구원시킬 수 없어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죠?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하다. 그게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해설 한 장 넘겨보면 첫 번째 적용 질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를 뜻한 변명으로 합리화하며 여전히 듣기를 거절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깨트리는 반역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이 정말 말씀에 딱 맞는 적용 질문인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본다면 두 번째 적용 질문 보세요. 나는 하나님 대신 누구 혹은 무엇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것을 섬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나라하죠. 내 마음이 들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방식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예. 그게 여러분 앞에서 설명되어진 감정에 기반한 나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들 아닐까요? 예. 아직 말씀이 가지 않았지만 세 번째 적용 질문도 읽고 넘어가죠. 제일 밑에 보세요. 내 삶에는 불순종을 가리려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 혹시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라니까 순종은 하지 않고 맨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 불순종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 질문이 너무 여러분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 너무 딱 내한테 맞는 질문이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상대로 교묘히 꾸미는 악한 음모는 무엇입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내 책임이 아닌 척하면서 사실은 내가 의도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나의 어떤 작정, 나의 어떤 시도 있죠. 예. 목사는 그런 거 잘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을 성도들에게 은근히 피력해서 그런 것들을 관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 목사가 잘하는 악한 짓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요즘 그런 거 없으세요? 내 뜻을 간절시키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묘히 표장하고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교묘히 표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참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제가 목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건 내 신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죠? 내 결정과 내 선택들,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나의 시도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들이 그만큼 많다 이 뜻이고요.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음모를 꾸미는 자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언약 관계를 어떤 관계로 시작을 하셨죠? 혼인 관계. 이 사랑하는 자는 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내 신부인데 내 신부가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딴 남자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 신부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일삼고, 예.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이해되시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은 살아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냥 거룩한 재물 바치면서 그래서 조금 억울할 때 있어요. 삶을 고치지 않고 그냥 주일 와서 고치지 않는 삶을 뚱치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성도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성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목사일 때가 있어요. 아니, 삶을 고치고 선택을 고치고 결정을 고치라는데 그건 계속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내 선택과 내 결정들을 해요. 그건 뭘로 뚱쳐요? 예배로 뚱쳐요. 기도로 뚱쳐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뭐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정말 제가 돌아봐지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재물 열심히 갖다 바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열정 갖다 바치면서 돌이키지 않는 내 삶과 뚱치고 있는 것 아닌가. 참 뼈 때리는 말씀으로 오늘은 저는 15절 말씀이 제게 그냥 레마로 제 묵상 말씀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고 살은 거죠. 그렇죠? 아무리 그 제사가 많은 짐승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삶, 그거 없이 그 많은 재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유, 야 정성이 가득하다, 그냥 또이 쳐줄게, 뚱친고 넘어가줄게, 이러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열정과 열심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내 삶을 포장하지도 퉁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스쳐 지나가는 나의 한숨과 탄식도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리 믿는데, 이리 예배하는데 왜 이럴까? 라고 질문되어진다면 참 여전한 나의 견고한 견해, 완고함, 내 고집, 내 아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며 질문해 볼 때 거기에 비상구가 있고 대문이 있지 않을까 깨달아집니다. 16절,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했으나, 자, 이게 우리의 전제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이 보장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여러분 고르고 고른, 그렇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저예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였었어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야, 뭔 이름을 질 때 이렇게 짓고 싶어졌어요. 푸른 감람나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교회 카페를 만든다면, 뭘 만든다면 푸른 감람나무, 예,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너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풀을 피웠고 그 가시가 꺾였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악해지고 부패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셔서 아수르를 남유다에게는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전제를 가진 하나님 그분의 개입하심, 뛰어들어오심이니까요. 그렇죠?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는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나무구나. 어느 찬양 가사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예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그러니 여러분 그분에게는 권리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심으셨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여기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이게 뭐예요?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푸른 감람나무로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이 구속사 안에서 지금 우리가 광야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으니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이 놀라운 푸른 감람나무로 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참으로 구속사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 더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더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자복하며 그 부르심 안으로 나아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의 방법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